사람의 마음속에는 성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그 사회는 지성, 지식을 높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세계에는 만족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지금 시대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IQ가 높은 것이 아니고 EQ가 높은 사람을 이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IQ가 아닌 EQ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성이 높으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의 만족이나 행복은 지성이나 감성이 아닌 영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영성이 강한 사람은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영성이 강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영성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성이 강한 사도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주의 명령을 어디서 받을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밤모란 섬에 유배됩니다. 갇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받았는데 왜 밤모섬에 유배되었을까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유배되었어요. 이 밤모섬은 어떤 섬이냐? 탄광섬, 바위가 많고 돌이 많은 섬. 밤모섬은 산 높이가 좀 낮아요. 290m. 우리 계족산 포항정 높이는 425m. 425m면 밤모섬은 270m면 좀 낮아요. 이 당시의 밤모섬은 로마에서 정치범들 또 중한 범죄자들 보낸 곳입니다. 탄광이 많고 이 당시에는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살아가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곳이어서 그래서 기독교 사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바로 밤모섬은 송진이다. 송진 어디서 나와요? 소나무에서 나오죠. 소나무를 가지를 꺾었을 때 껍질을 벗기면 선선한 날씨에는 액이 안 나와요.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만나면 뜨거운 햇빛을 꺾은 가지에 또 껍질 벗겨진 것에 뜨거운 여름 햇빛을 만나면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액이 송진. 그러면 밤모섬이 송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 살아가기 힘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바로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범들, 중한 범죄자들, 또 사도 요한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많이 개발되었죠. 밤모섬을 향해서 배가 들어가면 스칼라 항구를 딱 바라보면 중간에 백색 건물로 하얀 백색
호텔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이제 많은 그 물건들을 팔고 그러면서 또 바다가 깨끗해서 유럽에서 백인들이 휴양지로 많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밤무섬이 참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밤무섬에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 주의 날. 우리 주의 날 지금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기도합니다. 예배드려요. 사도 요한도 주의 날, 이 사도 요한이 밤무섬 동굴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밤무섬의 바위에 기도의 흔적이 지금 남아있을 만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장차 될 일을 나팔소리로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나팔소리가 들려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종말론장에 큰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나팔이 울려 퍼지면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에는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어서 공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공주로 끌어올리는 걸 성경에는 없지만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휴거, 밥 갈다가 들림받고 잠자다가 들림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들림받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시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때는 불신자들까지도 부활시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합쳐진 상태. 왜 믿지 아니한 불신자를 부활시킬까요?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에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택한 백성은, 택한 자는 천국으로, 택함받지 못한 자는 불과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지막 신부자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천국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은 지옥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만 느끼는 그런 고통의 지옥으로,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을까요? 11절 말씀에 주의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여기 보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누가 보는 것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지금 밤무섬의 동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개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개 교회에 보내라.
무슨 내용을 보내는 것인가? 어떤 내용을 보내는 것인가?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내용과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앞에 화면을 띄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세요. 예수님에게 주세요. 뭐를 주세요?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종들에게,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목적은 알게 하라.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걸 알게 하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을 알게 하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6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에게 누구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꽉 쓰여져 있어요. 안팎으로 꽉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앞으로 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장차 될 일이 앞으로 안팎으로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여기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계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취하셔요.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안팎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열으시니까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22장까지 앞으로 될 일, 장차 일어날 일 전체가 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하라는 거래요. 알게 하라. 무엇을 알게 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성경에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큰 지진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도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지진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지진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진은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재앙 가운데 6번째 인재앙은 마지막 때 큰 지진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인재앙, 나팔재앙, 마지막 대접재앙을 하늘에서 쏟아 부으면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17, 18절에서는 지진으로
온 세상이 끝난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대접재앙을 쏟아 부으면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 되는 우박,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은 60kg 우박이에요. 60kg 우박이 떨어지면 어떨까? 궁금한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셔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는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또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티베트 빙하가 녹으면서 전염병이 발견되었죠. 요즘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연구기관은 수없이 많은 기관에서 많은 소식을 전해주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이 지미나이, 또 채트 GPT, 네이버 이런 거 많이 보죠. 저는 궁금해가지고 지미나이하고 채트 GPT한테 물어봤어요. 티베트 빙하 만솔이 녹으면서 몇 종이 병균이 발견됐나? 들어보니까 2021년 7월에 지미나이는 33종이 발견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궁금해가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온난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져요.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공장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무슨 역할을 해요? 공중에서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잖아요. 비닐하우스에 햇빛을 비치면 열이 점점 더워지죠.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 이게 지구가 구름처럼 이렇게 깔려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 열이 더 위로 날아가지 못하고 온실 효과 때문에 앞으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래가지고 또 지미나이한테 한번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2030년, 2040년 제1단계는 이제 바다 표면이 조금씩 높아지면 바닷물이 이제 땅에 침수되면서 이제 먹는 물이 짜서 먹지 못하고 또 논밭에 이게 짜서 곡식이 잘 안 되고 그런 지역은 이주할 준비를 앞으로 하게 된다. 2단계는 2050년대는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는 이제 이사할 준비를 갖고 있겠다. 3단계 2100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사셔서 그때까지 한번 광경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라. 뭘 보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내용을, 무슨 내용?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장차 될 일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바로 종말에 일어날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피부로 보여주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의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지구촌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용과 목적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뭘 준비하라고 했을까?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가 역사성을 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초대교회의 모습 통해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7개의 교회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좋으냐. 요한계시록 2장의 4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서, 버가모 교회 버, 두아디라 교회 두. 첫 글자만 따면 서, 버, 두. 그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어요. 좀 더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애써 벌어두어서 힘써 벌어가지고 힘써 벌어서 애써 벌어두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시록 3장에는 사대교회, 빌레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첫 글자를 따면 사빌라. 사빌라가 뭐요? 사서 빌라를 사두어라. 우리 대전에 있는 빌라는 값이 안 나가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빌라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구경했더니 고급 아파트 저리 가라요. 얼마나 비싸고 참 좋은지. 그러니까 애써 벌어두어서 사재기로 빌라를 사두었다. 이거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기억되시는 분은 두 번째 해당되는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칭찬. 두 번째 해당되는 교회는 어디예요?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순교한 교회. 뒤에서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재기로 빌라를 사두었다. 뒤에서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한 교회. 선교한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대전 성남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선교 좀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사회복지, 복지기관 많이 성남교회는 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 훈련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주변에서 귀티하며 전도하는 모습,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함께 칭찬받는 모습, 이렇게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 항상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어요. 준비하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이 세 개가 있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기억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세 가지.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6월 첫째 주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영성이 강한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는 삶.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음성,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진행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